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아멘이 나오는데 또 어떤 성경들을 읽고 나면 이게 아멘이 안 나오죠. 에스더서 1장을 딱 읽고 나면 이렇게 아하 이런 소리는 나오지만 아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그 역사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며, 에스더서는 포로로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수사에서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더서 1장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메데, 바사 뭐 이렇게 다 포함하죠. 지금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죠, 왕으로 있었던 페르시아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고 말해요. 인도는 그 당시로 가보면 파키스탄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디오피아는 이제 그러니까 구스는 이디오피라고,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할 수 있죠. 파키스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었다라는 거죠.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가장 동쪽이 그 인도였고요. 그리고 서쪽이 구스였다. 동쪽과 서쪽의 그 경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2절에 보면 이제 3절의 내용까지 합치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을 이제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4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풉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이제 그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넓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으면 페르시아는 부유하다.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를 연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문헌에 따르면 한 15,000명 정도가 왔다고 하잖아요. 15,000명을 180일 동안 잔치를 연다? 엄청난 부가 페르시아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페르시아는 부유하다. 그리고 왕 앞에 다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힘은 강하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위대하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들만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도성 수산에 있는 그 기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왕의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잖아요. 6절과 7절을 보면 그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주가 끈이 없다. 그 7절에 보면 왕이 풍부함으로 오주가 이렇게 술이 계속 넘친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자유롭지만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페르시아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후 아스디도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10절에서 제7일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왕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1절에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11절에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은 참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내 안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여러분 자기 과시, 허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돈을 벌면 막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뭔가 알려주고 싶어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인간의 그 본성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현중의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왕이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위대한 왕, 이렇게 힘이 강한 왕도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을 잔치의 자리로 나오라 하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절을 해버려요. 12절에 보니까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안 나가는 거예요. 나오라 하는데. 이 무소불위한 권력, 천하를 호령하는 이 왕의 명령, 127개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왕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왕후도 신하잖아요. 왕후는 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왕후는 폐위가 될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 물론 그 전부터 뭐 관계가 안 좋았나, 그죠? 그리고 어떤 여인들의 그 왕후의 법도가 있었나? 왕궁에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뭐 여러 가지로 보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에스더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왕의 그 자존심이 드러나는 자리였는데, 수많은 그 지방관들 앞에 있는데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가야 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폐위가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신하들이 또 이 여인들, 그 남자들의 그 약간 그 가부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성들의 존재가 어떤 이 페르시아 사회에서 존재인지를,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반면교사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근데 왕후의 자리에 내려가는 이유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서 10장까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녀가 내려감으로 누가 올라갑니까? 에스더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성경을 좀 올라가세요. 출애굽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은 넓은 영토, 많은 돈, 강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 왕이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명을 거절하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강한 힘으로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 에스더서 1장도 그렇고 전체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독특한 구성이죠. 근데 뭘 보여주냐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넓은 땅, 많은 돈,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함과 이엄을 가시했다고 하잖아요. 혁혁함을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 과시, 허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신 이가 있죠. 진정한 부유함이 되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왕을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정말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 죽고 나서 135년이 지났을 때 헬레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약 한 200년 정도가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한 135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135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의 제국이에요. 근데 이 힘의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강하신 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의 말씀이, 그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들어져 가는 것, 없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사람들이 지금 막 보면 여러분, 그 힘이 강한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성경은 정확히 보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드러내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무대 뒤에서 오늘 또 우리를 연출하시고 기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 말씀을 읽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넓은 땅, 많은 돈, 강한 힘을 가진 이 세상에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시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우시니, 가장 우리 삶의 진정한 부요함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